8절에서 19절 말씀. 야.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Oh
새로 오신 한민구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저기 앉아 계시네. 오늘부터 성가대로 봉사하시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남성파트가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모자란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연극에 있어서 희극과 비극의 차이가 뭔가,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이런 글을, 희극과 비극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한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사를 던지고 있다면 그 장면은 결코 희극이 될 수 없다. 또 그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적박한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배경으로 두 주인공이 속삭이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 장면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절망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일어날 힘을 다진다면 그 장면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장면이다. 인생도 그러하다. 삶의 한 장면이 희극이냐 비극이냐,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름답거나 비참하거나 환희에 차거나 가슴 아픈 풍경이 아니라 오직 그 풍경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스토리의 전개나 극의 구성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극의 주인공의 행동이 비극과 희극의 차이를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서 본 그 비극적인 영화 중에 아마 제 나이 또래는 아마 다 보셨으려나,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그때 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영화에 나온 이태리 여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예쁘든지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제일 예뻤어요.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시리에 찬 생활을 하던 한 천재 피아니스트를 재기시키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죽어가는 여자가 무대 위에서 그 남자가 작곡한 콘체르토 아다지오 협주곡을 파리 교향악단과 함께 협연하는 모습을 무대 뒤에서 쳐다보면서 죽어요. 얼마나 울든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가 2학년 때 사춘기에 아주 예민할 때 그 영화를 봐가지고, 불행하기 그지없는 내용인데도 그 여자 주인공의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천재 피아니스트의 재능과 명성이 회복되었더라. 소위 의미 있는 수고 탓에 그 비극적인 영화가 희극이 돼요. 희극이. 장면은 그냥 막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처음 봤던 두 번째 비극적인 영화가 미션, 그 유명한 기독교 영화 미션. 다 아시죠? 18세기 중반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밀림지대의 과란이족 속에 대한 카톨릭 수도사들의 선교의 열정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포르투갈 정부의 원주민들에 대한 침략을 용납하는 이 교황청의 비리와 폭거에 맞서는 두 수도사의 상반된 시도, 그 결말을 보여주는 것. 지배층의 불의한 시도에 맞서서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평화주의자인 가브리엘 신부도 죽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고자 하는 행동주의자 멘도사 수도사도 다 죽어요. 타락한 세상 권력의 총풀이 앞에서 종교의 가치가 한낱 폭력의 희생물로 끝나는 것만 같아. 오래된 영화니까 혹 잊어버리실지 몰라서 마지막 장면 2분 동안만 우리 프로젝터도 좋은 거고 하니까 잠깐 감상을 하죠. 비극적인 결말. 돼요? 맛만 보시라고.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라고. 소리.
저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타락한 세상 권력의 총뿌리 앞에서, 인간의 타락성 앞에서 종교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폭력의 희생제물과도 같아요. 그런데도 그 거룩한 순교, 자기 희생의 정신이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꽃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도요, 저 영화도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에요, 희극. 그 비극적인 줄거리가 결국은 희극으로 끝을 맺어요. 오늘 장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그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사지에 내몬 추기경, 비겁한 추기경이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생각 속에 영원히 산다. 그 말을 남기는 게 마지막 독백이에요, 독백. 왜 이런 장황한 영화 얘기를 하는가? 인생이 비극인가 희극인가 여부를 함부로 논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불행하고 슬프게만 여겨지는 삶의 진행 과정 속에서 주인공인 내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이는가? 무엇을 꿈꾸며 어떤 식의 삶의 결말을 추구하는가? 이것에 따라서요, 삶이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희극이 될 수도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소재를 갖고 시작한 그 드라마나 연극이 주인공의 탁월한 연기력 때문에 결국엔 대작의 호평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대단한 스케일을 갖고 시작한 그런 드라마나 연극이 주인공이 연기가 빈약하고 철학이 모자라서 졸작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희극은 희극대로, 비극은 비극대로 주인공들이 그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은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 목사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환경은 별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 먹기 달릴 때가 많잖아요. 흔히 제1 이사야서로 불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요, 유다 예루살렘 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보응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어요. 그에 비해서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 우주적인 희망 사상이 위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1장과 39장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을 구분을 해요. 1장에서 39장만 별도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문학적인 양식에 따른 구분이나 주제의 특성만을 문제 삼는다면 이사야서의 세 부분이 아무런 연속성이 없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상반된 메시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약속만이 아니라 심판과 파멸에 대한 예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성의 성숙이 인간 자체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릴 때가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가짐이 바르고 온전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온전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덧입게 되면 매사가 가능하고 희망적.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거나 그 이중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동전의 양면이더라는 그런 뜻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토록 모진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를 퍼붓는 분이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위해서라면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잔악한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지요. 예. 잘한 일이 있을 때만 어이구 내 자식하고 잘못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게 부모인가요? 정말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자식의 상처를 끌어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불같은 진노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른이 다 돼서 살이 분별하는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삶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희극은 희극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의미가 있고 아픈 것은 아픈 것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 말은 최소한 물질의 소유의 여부가 자기 삶의 비극과 희극의 여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질 못한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유다 예루살렘의 폐망을 빌미로 땅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애쓰던 거대 자본가들 지주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사회 혼란을 틈타서요 일반 백성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땅의 지분을 넓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의 여지를 삼아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지나친 기대감이 초래하는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뭘까? 인간성의 황폐에 있어. 인간성의 황폐. 부자가 되지 못한 저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비교론적인 차원의 우월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소유욕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1인 지배체제를 만들고 보다 많은 부에 대한 갈망만큼 그 영혼의 허무와 허전함이 강요된다는 말씀이에요. 돈 없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잘 어울리던 사람이 돈 좀 버니까 자꾸 자기를 제외해요. 미국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은 옛날에 이상하게 돈만 벌면 그 집에 담장부터 쌓더라고. 담장. 저는 안 그랬거든. 니게 내 것이오 내게 네 것이오. 이렇게 살던 사람이 돈 몇 푼 보니까 담장부터 쌓아요. 뭘 말해요. 돈은 외로운 것이라니까요. 이것도 역시 가난한 제가 말씀해서 뭐하지만 돈은 외로운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 한번 해보세요. 돈은 외로워요. 마음은 외롭다니까. 돈과 함께 믿음이 있으면 안 외로운데 믿음이 없이 돈만 있으면 외로워요. 왜? 걱정 근심 때문에. 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대상으로서의 인식에는 충성과 보람과 자기 실현의 기쁨이 있어요. 물질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데에는 끝없는 도전과 충돌을 반복하며 점점 더 혼자뿐이라는 식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혼자라는 식의 생각, 외로움이 가중된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열흘 가리 포도원에 열흘 동안 포도원을 가는데도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송이 절반 송이의 부피를 말해요.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무슨 말씀이?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 영혼의 가치, 그 존재의 가벼움이 그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필요 없거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가난하고도 마음이 부자예요. 물질에 대한 자기 동실 때문에 돈 몇 푼 있다고 다른 사람 괄시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혼자라니까요. 혼자 모인 데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자들의 영혼이 곤고하다니까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살면 부자라고 해서 담벼락 높이 쌀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성도의 삶은 향락의 유혹에서 벗어나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기쁨과 여흥으로 삶의 만족을 삼는 자의 태도를 말해. 이게 건전한 의미에서 여가 소년이 아니라 우리가 남자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골프 치는 그런 여가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병적인 집착이 성도가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구원의 우월성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염려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젊은 사람들 말로 그게 훨 나요. 우리는 우리가 염려해도 우리 머리털어가 나 시계 못하잖아요. 이사야 당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경우에 소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유흥에 대한 집착도 전부 임박한 예루살렘 성의 파멸이 초래하는 자신들의 삶 자체의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럼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도 파괴되는 마당인데 뭐가 영원할까? 그저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취하고 지내지, 자기 보상적인 차원에서. 근데 참된 믿음은 예루살렘 성의 파멸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편에 더 나은 섭리적인 돌보심과 배려를 믿는 데 있잖아요. 어차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거니까. 좋은 환경과 물질적인 차원의 보상과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식의 삶을 사는 이유예요. 믿음은 관계성이거든. 이사에서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 주제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 땅에 있든지 이방 땅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가든지 간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은 없어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은 우리를 제한할지 모르지만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여지는 없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어줍잖은 보상 심리를 벗어나요.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한번 방탕해 보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 곱절로 쳐주시니까 절대 자기 연민의 차원에서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혈액순환을 위해서 한두 잔 드시는 건 좋지만 술로 내 고생한 것, 내 허무한 것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은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건강 삼아서는 한두 잔 드세요. 알코올이 혈액순환에도 좋으니까. 그러나 술 아니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 그것을 대신하지 말란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상받아야지. 하나님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네가 나를 부인해서 그렇지. 네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든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것만 전제되면 다 있잖아요. 다 고생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중독을 그런 차원에서 극복하시기도 축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때 성도의 삶은 향락의 유혹을 벗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한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오늘 15절 말씀에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부러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고예요. 기분 나쁘시지만 인생은 넌나 할 것 없이 이미 넘어진 자들이에요. 진짜 이미 실패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지키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두 번의 넘어짐과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한두 번의 넘어짐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식의 처사가 전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인정하셔야 돼. 인생은 다 넘어진 자들입니다. 인생 자체의 파멸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의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그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인데 자기 한계와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의 틀 안에서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지요.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사실은 이 말이 타락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관적으로 풍자하는 그런 말이 풍자의 언어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말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한 말 그대로를 믿고 행하였다면 저들이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희극과 비극의 차이를 말씀했는데, 희극은요 자신보다 열등해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문제 있는 행동을 통해서 웃음과 함께 교훈을 얻는 게 그게 희극이에요. 희극. 비극은 자기보다 훨씬 우월한 등장인물들의 불행을 보면서 공포와 연민 그리고 내면의 정화를 경험하는 게 그게 비극이래. 비극. 평범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몸짓에는 교훈은 있지만요 내면의 정결함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비극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정결케 하시는 게 있어요. 왜? 절대자의 개입이 전제되기 때문에. 매사에 완전하신 하나님, 매사를 온전케 하실 분께 대한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희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비극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비극적인 영화를 보시라고.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선하고 하나같이 의롭고 하나같이 영웅적이고 그렇잖아요. 코미디를 보세요. 코미디. 다 못나고 초라한 사람들이. 삶의 비극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이대로 나를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로다.
거듭 말씀하지만 믿음 없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웃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이더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희극과 비극 사이에서 내 방식대로 웃지 못한다고 그래서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 이 비극과 이 슬픈 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를 보다 더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만을 믿는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자꾸 나 자신을 대입하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다.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기도는 조금 이따 하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아까부터 이제 강경상의 기타가, 왜 여기 기타가 여기 이러고 있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40년 동안 애장하고 있던 기타를 저에게 주셨어. 40년. 누구신지 얘기해도 되나? 우리 이옥하 집사님 남편분이요, 40년 동안 애장하던 기타를 제게 주셨어요. 제 기타가 18년이 된 거거든. 17년. 기타에서는 다 망하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타를 꼭 쳐야 돼. 40년 된 가보라도 같은 기타를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40년 된 기타인데도 18년 된 제 기타보다 훨씬 소리가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날도 더운데 시간 좀 지나더라고. 이게 뭐야?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송을 제가 부를 참이, 주기도문 대신에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부를 때 곡절을 한번 잘 익히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까지 따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를, 소리가 가사 전달이 돼야 되잖아. 기왕에 하는 거 좀 잘해야지. 마음 먹고 하는 건데. 가사가 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별짓을 다 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믿으시면 아멘.